받으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언어 중에 좋아해 이런 단어가 있고 사랑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은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능력이 있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정적 시간이 지나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찾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배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으로서는 주어진 사명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서가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에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복이다. 물론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 참된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레디컬한 체인지, 정말 사람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느 것도 못 바꿉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번 그 사람 바꿔보려고 남편이 나를 바꿔보려고 치열하게 싸움도 합니다. 갈등도 합니다. 그건 아직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바꿨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 바꿀 수는 없어요. 본질적인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조금 무엇을 꺼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들포스, 우리를 바라보고 사는 삶,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삶.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 신묘막측하십니다.
영어의 언더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미지 오브 갓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서리야 불순종함으로 만들어서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니에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니에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 Great God, Fear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길지 이른가지고 조롱도 하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주인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말씀 안 듣는 것입니다. 요새 얼마나 기독교가 또 욕을 먹습니다. 내 교회는 싸우는 곳이냐, 개독교는 비슷한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 안 나옵니까?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게 제된 모습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 가장 큰 목,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이 삶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불안을 일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My Savior.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백성, 멸망받에 마땅한 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그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오래 쓰이. 이렇게 죄된 백성 예수를 만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는 형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닮은 이미지 오브 갓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겐 새롭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복음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 안도, 나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하다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떤 길을 잃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오직 한 길, 더 왜 그분만이 사는 길이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 삶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달리심으로 만나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붉은 죄가, 지름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흰눈같이 씌워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 먼 것 같이 세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죄의 짐, 가장 무거운 짐, 죄의 짐,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처럼 악하고 추한 더러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동물보다도 가장 큰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겉으로는 다 그럴 때 보이고 그냥 속을 때가 썩어 남는 게 여러분, 속을 보면 비겁하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야비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은밀한 생각들이 오늘 화면에 비춰진답니다. 한 주에 살았던 사람들의 내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비춰진답니다. 한 분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한 사람도 못 볼 것입니다. 부부가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마실 때 미처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그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가지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바위에서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소리지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모든 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그렇지. 수치 때문에 한순간도 얼굴을 들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에서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이 세상 하나님을 고사하고 사람 마주하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고상한 절과 찬란 절과 똑같은 인간. 그건 창세부터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안 변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은 제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형상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뭐예요? 해피 할로윈. 주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한 자녀들을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분을 만나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학생 때 책들을 오늘 많이 읽었어요. 그때 미우라 말고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포성인가 헐널 미우라 말고 아주 신실한 교수님이죠. 이분이 쓴 영화로 만든 빈점이라는 책도 있고 또 이지그레스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나옵니다. 목사 딸입니다. 남자 친구가 노이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부모의 반대에 불구하고 도망을 가서 삽니다. 근데 이 노이지가 술에 찌어들어서 그리고 심하게 이 나쁜 버릇이 있어요. 바람피가 있어요. 함께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노이지가 찾아옵니다. 폐병이 걸려서 죽으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받아들라고 돌아옵니다. 마음에 절대 안 된다. 난 그런 인간 보여주신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걸 받아줘요. 그러면서 그를 복음으로 전도합니다. 삶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됐었는데 옛날 여인으로부터 급하게 꼭 한번 만나야 돼요. 자꾸 한번가 부탁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유혹을 한 거죠. 아직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룻밤 자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만 마시고 그런 내 보내주고 고민하다가 할 수 없었어. 나가야 돼. 그 술 한 잔을 먹는데 그 수면제를 갔어. 그걸 마십니다. 근데 잠이 자꾸 쏟아. 가야 되겠는 거야. 자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 밖으로 도망쳐. 그래서 동사에서 죽어. 그리고 나서 이 나중에 장사한다. 노이즈가 뭘 했었냐면 항상 2층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리고 항상 덮어놓고 했는데 나오면 크리스마스 때 주려고 하는 그림. 장사된 다음에 그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면서 흐르는 그 피에 그가 무릎 꿇고 있는 그게 노이즈였어요. 그걸 고백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그 체크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렇게 크게 여러분 찬송가 202장 말씀 보시면 예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보혈이 능력. 여러분 우리 제일 지킨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꼭 찾아오면서 너를 구원케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고 예수 믿는 삶, 영원한 삶, 풍성한 어른던한 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삶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허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이 죄 한 사람도 예를 수 없습니다. 다만 난 용서받는 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장수 중에 하나가 우리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고 전쟁 그 제일 앞에다 보냈어. 주야 어떤 걸로 앞에 전사 그 아내가 다시 뺐으면 그 아내를 빼앗아 그 남편을 죽인 기회가 있는 거였어. 그가 하나님 말씀에 지적을 받았어. 왕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왜 이 땅에 사람 그가 통곡을 하면서 베개를 덮치면서 이래 그리고 한 고백 용서받은 자 오늘 주께서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제 사실과 결과를 끊을 수 없었는데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다는 원의 뜻은 십자가 그것이 능력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스펙도 무척 많이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았던 사람. 그가 예수를 만나고 거꾸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살았던 삶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또 미안해. 뱃에 물려고 그리고 단 십자가만 잡고 내게 글쎄 흔적만 가지고 그 스티그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것도 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산 거야. 예수가 내 안에 사신 거야.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이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 이 회복의 놀라운 형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심판받아야 될, 심판 앞에 서야 될 주 육갈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을 찾아오셨어. 십자가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받으려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존재였다.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 죄가 십자가에서 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무슨 사랑이 강권합니까? 같은 죄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이 강권한다는 본래 뜻은 휘어감았다. 내 삶을 휘어감았다. 그 폭풍처럼 나를 휘어감았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찾아 더 이상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일이 없다.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그 삶 가운데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거기에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저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자, 예수 믿는 어떤 병에도 걸려나 형편이 좋았지,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건강길에는 축복도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비교되지 않는 축복,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 영원한 백성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자기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이 사도와 예수를 만나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대속물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제수를 잡혀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신문한 로마 베르에서 유대 땅을 베데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 같은 죄인 된 것, 감옥에 잡혀온 것 빼고는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가 찬 거예요. 이 총독이라서 지금 제수를 대단하고 감옥에 잡힌 제수를 신문하고 있는데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너 미쳤구나. 너 그 말 한 번 미치겠다. 미쳤죠. 사도는 그분이 삶이 미쳤다. 어디 미쳤냐? 제대로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우리 십자가에 그거예요. 우리가 미쳐서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오늘 통신하고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같이 미쳐 살잖아요. 뭔가 미쳐 살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다 중독되어 삽니다. 여러분 딕션에 걸려서. 여러분 지금 한번 미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신이라는 사신 대사의 엠버서더. 이제는 나는 사신이야. 내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보낸 그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럼 대사들이 자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걸 전하는 것. 이제서가 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사는 것.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결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없이 맞고 굶기고 그런 가운데서 다 행복하다. 기회가 갑니다. 당만 살고 싶지 않아. 땅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부자와 가난한 차이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난 아직도 뭔가 늘 부족해. 더 있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이거 가능해. 근데 난 이것을 주는 거야. 이거 부자야. 다의 신신 그림처럼 배워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건 부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궁진 적이 있습니까? 사도는 없는 것 같으나 난 모든 것을 가진 자, 만성을 부욕케 하는 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대로 브레이스가 됐다고 그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로마 철학을 전해서 헬라 철학을 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삶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그는 고백했습니다. 화목제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19절 말씀에도 저에게 들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성도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험악한 시대. 교회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한 번 한 번씩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교회에서 참 싸우는 일이 요새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디아볼로스라는 것은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이 역사를 지금 교회, 가정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이 분별을 하시고 속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부르는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교회 좀 어려운 일에서 봐드리니까 다 교회에 비해서 그런 거예요. 다 교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게 성경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찬이다. 하늘의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늘의 것을 깨뜨리고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 사랑 좋으라. 그 사람 좋으라고. 의사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만 고쳐야지 사람을 죽여요. 중요한 것이 하나를 깨뜨리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살아내게 하신 것을 깨뜨리면서까지 그 일을 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두 세상에 모여서 한 공동체, 함께 이 한 공동체,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예수가 주님의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